이 새끼들에게 둘러싸여 먹을 것을 먹지 못하여 머지않아 죽을 것 같았다. 두 왕자는 크게 걱정하고 마음으로 오래도록 눈을 딴 데로 옮기지 않고 이 범만을 바라보다가 이러한 말만을 남긴 채 떠나가고 말았다. 제3왕자는 이렇게 생각하며 말하였다. 나는 이제 이 몸을 버릴 때가 돌아왔다. 왜냐하면 나는 오랜 옛적부터 수없이 이 몸이 죽어버렸지만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고, 또한 항상 필요한 모든 것이 수시로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은혜는 고사하고 도리어 원망하였으며 또 이 몸은 견고하지 못하여 이익될 것이 없으니 내가 오늘날 이 몸으로서 유없는 선업을 지어 낳고 죽는 생사고해에서 큰 다리가 되게 하리라. 내가 이제 이 몸을 버려서 유없는 열반인 정멸을 구하고 한량없는 선정과 지혜 공덕으로 부족한 백복으로 장엄된 미묘한 법신을 성취하여 모든 부처님이 찬탄하고 증명하는 법신으로 하여금 중생에게 한량없는 법의 즐거움을 주리라. 왕자는 용맹한 결단으로 대원을 세우고 대비심으로 그 마음을 훈수하였다. 그러나 두 형이 마음에 무서운 생각 낼 것을 염려하여 형님들에게 처소로 돌아갈 것을 권하고, 마하살타 왕자는 범이 있는 곳에 가서 대나무 가지 위에 옷을 걸어놓고 내가 이제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며 유없는 도를 증득하여 대비심으로써 버리기 어려운 것을 버리는 연고로 보리를 구하여 3계의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낳고 죽는 두려움과 열례를 끊으려 하노라. 이렇게 서원하고 굶주린 범 앞에 몸을 던져 누우니 왕자의 대비력에 눌리어 범도 어찌할지 못하였다. 왕자는 또 이와 같이 생각하고 말하기를, 범이 지금 너무 야위고 기운이 없어서 내 몸에 피와 살을 먹지 못한다. 그리고는 즉시 일어나 마른 막대기로 목을 찔러 피를 내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범의 앞에 몸을 던졌다. 이때에 대지가 육종으로 진동하고 해는 빛이 없어져서 마치 마후라 아수라 왕이 손으로 해를 가리운 것 같았고, 또 여러 가지 꽃비 내리고 가지가지 묘한 향이 허공 중에 있어 모든 하늘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환희심을 내어 전에 없던 이 일이라고 찬탄해 말하였다. 선제라 보살이여, 당신은 지금 참으로 대비를 행하는 자이옵니다. 중생을 위하여 버리기 어려운 몸을 버리니 모든 수행하는 사람 중에 제일 용맹하나이다. 당신은 벌써 모든 부처님이 찬탄하시는 항상 즐겁게 있을 곳을 얻었으니 오래지 않아서 고뇌가 없고 열례가 없는 청량한 열반을 증득하리이다. 이 범은 그때의 피가 흘러서 왕자의 몸을 적시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피를 핥아 먹고 또 그 살을 뜯어 먹고서 뼈만 남기었다. 그때의 부처님은 개성으로 다시금 이 뜻을 되풀이하시었다. 나는 지난 옛적 오랜 세월에 소중한 몸을 버려 보리를 구하였네. 임금도 되었었고 임금 아들도 되어서 버리기 어려운 이 몸 버려 보리를 구하였네. 생각하니 지난 옛적에 한 큰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 임금 이름 마하라타였네. 이 왕에게 보시하기 좋아하는 아들이 있으니 이름은 마하살타였네. 이 왕자에게 두 형이 있으니 마지의 이름은 마하파나라, 둘째의 이름은 마하데바였네. 삼형제가 손에 손을 잡고
빈산 속 놀러 갔다가 새끼 갓난 어미범이 먹지 못해 굶주린 것을 보았네. 이때에 훌륭한 보살 마하살타가 가없는 마음이 생겨 나는 지금 여기서 소중한 몸 버린다고 맹세하였네. 이 범이 혹여 그러다가 굶주림에 몹시 시달리면 제가 낳은 제 새끼를 할 수 없이 먹으리. 그 길로 높은 산에 올라가 몸을 던져 범 앞에 떨어져 범 새끼 7마리를 죽음에서 살려내었네. 이때에 땅덩이와 모든 산들이 모두 다 흔들리어서 벌레와 짐승들이 모두 놀랐네. 호랑이와 사자들은 뿔뿔이 헤어져 달아나고 온 세상 캄캄하여 광명이 없었다네. 임금은 이 말 듣고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못 보게 되어 근심 걱정 한없었네. 대신과 벼슬아치들 모두 다 모여와 왕의 좌우에서 울고불고 법석치니 그 소리 천지를 진동하네. 아깝다. 나의 아들 잘생긴 그 얼굴이 어쩌다 하루아침에 나를 버리고 벼란간에 죽다니. 어째서 박복한 이내 몸 먼저 죽지 못하고 이런 모든 고통과 흉한 꼴 보는 걸까? 내 아들의 고운 얼굴 연꽃과도 같더니만 어느 누가 너를 앗아가서 모자 이별시켰는가? 이내 몸 옛날의 원수 아니었거늘 무슨 어변 두터워서 지금 너를 죽였느냐? 나의 아들 얼굴 눈은 보름달같이 깨끗했는데 하루아침 불의에 이런 참아 당했네. 차라리 이내 몸 부서져서 가루될지언정 나의 아들 목숨은 죽게 하지 않을 것을. 성 밖으로 나가서 아들을 찾을 적에 한량없는 여러 백성들도 땅이 움직이도록 울부짖으며 임금의 뒤를 따랐네. 성 밖에서 나선 임금 사방을 바라보며 그의 아들을 찾았지만 속을 타고 마음 산란 있는 데를 몰랐더라. 근심 걱정에 볼 온몸을 태우니 신하와 권석들도 모두 그러했네. 물을 뿌린 뒤에 임금님 소생하여 머리를 겨우 들어 하늘 불러 통곡했네. 또한 신하 오더니만 임금께 여쭈기를 저 숲속에서 두 분 왕자 벼싸운데 수심 근심 고통 속에 울며 불며 슬퍼하다 그만 정신 잃을 채 땅 위에 쓰러졌나이다. 신이 즉시 물을 떠서 왕자 몸에 뿌렸더니 얼마 동안 지난 뒤에 겨우 도로 소생했나니다. 사방을 바라보니 큰 불이 이글이글 부축해서 일으켰으나 다시 쓰러지더니 머리 들고 슬퍼하며 하늘 불러 통곡할 때 죽은 왕자 아우님의 공덕을 찬탄하더이다. 이 말을 들은 대왕은 사랑하던 왕자를 여의고 가슴 답답 마음 아파 기력조차 고달퍼졌네. 애통하게 울던 임금 다시 생각하기를 제일 작은 막내 왕자는 내가 가장 사랑했는데 무상대귀가 벼랑간 잡아갔네. 나머지 두 왕자 지금 살아있지만 죽은 동생 때문에 근심불에 애가 타서 혹시나 죽지 않을런지 어서 저 숲속에 가서 두 아들을 데리고 대궐안으로 급히 돌아가야 해. 제 어머니 근심 고통 절박하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애통하다가 따라 죽지는 않을까 하지만 산 두 아들 보게 되면 그 마음 위안되어 남은 1000명 보존하여 늙도록 누리리라. 부처님은 보리수신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었다. 범에게 몸을 버린 마하살타 왕자는 지금 내 몸 서가모니 임을 이렇게 알아두어라. 그때의 임금이었던 마라토 대왕은
지금의 나의 부왕이신 정반대왕이 그분이요, 그때의 왕비는 지금의 마야 왕비 그분이다. 맏왕자는 지금의 미륵이요, 둘째는 지금의 조달이며, 그때의 어미범은 지금의 야수다라 공주이며, 7마리 새끼범은 지금의 오비구와 사립을 목걸련이다. 그때의 대왕 마하라타와 그의 왕비는 슬프게 울며 불면서 입었던 옷을 말끔히 벗고 갖은 영락으로 몸을 차리고 모든 대중과 대숲 속에 가서 죽은 왕자의 사리를 주워 모아 그 자리에다가 이 칠보탑을 세웠으니, 그때의 왕자 마하살타는 몸을 버려 목숨을 바칠 적에 이런 서원을 세웠다. 원하거니와, 따라하세요. 원하거니와 나의 사리는 오는 세상 산수로 헤아릴 수 없는 세월에 언제든지 중생들을 위하여 모든 불사가 성취되어지다. 이 경을 말씀하실 적에 한량 없는 아승지 모든 하늘과 인간이 안욕도로 소명선보리의 마음을 내었다. 수보리시니여, 이것이 칠보탑에 예배하는 옛날의 인연이니라. 이때에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이 칠보탑은 없어지고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나무 금강명경, 나무 금강명경, 나무 금강명경 사심품. 이것이 이제 사리, 이 불사리가 보살사리로부터 시작됐죠. 이게 보살행을 할 때, 보살행은 개정의 사마그 근수입니다. 다 함께 개정의 사마그 근수. 예, 계율과 선정과 지혜의 사막을 부지런히 닦아야 되고, 보시단나 바라밀, 또 이제 지게시라 바라밀, 인욕찬대 바라밀, 정진비리야 바라밀, 선정선나 바라밀, 지혜 바냐바라밀의 육바라밀의 자리의 수행과 방편바라밀, 원바라밀, 역바라밀, 지바라밀의 이타의 수행으로서 보살의 경지에 올라서 이렇게 이제 자기 몸을 보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나는 성화문이 불이 튀었다. 너희들도 개정의 사막을 부지런히 닫고 육바라밀의 자리의 수행과 사바라밀의 이타의 수행을 통해서 일불승이 되어서 모두가 다 성불하는 위대한 불자가 되자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조계사 주지 세빈 큰스님은 왜 나만 찬양하느냐? 나의 스승 지관 총원장 큰스님도 찬양을 해야 되지.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자, 박수 한번 치세요.
자, 우리가 밖으로 이 조계사 10층 탑을 보게 되면 팔각이기 때문에 정견, 정사